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자 시작.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제가 죄송한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를 했었는데 말씀이 감동이 안 돼서 말씀을 킵해놨다가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말씀들을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일기를 하나 맡겨도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해도 사람을 잘 안 씁니다. 사람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믿질 못하겠어요. 이게 작업을 한번 해놓으면 이게 뜯어보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믿고 사람을 맡기면 믿고 일을 해주면 되는데 믿지 못하게 일을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또 비싼 일일수록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다 일을 해 나가려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믿어야 어떤 일들을 더 크게 벌릴 수가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더 일을 크게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을 크게 벌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의 고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을 쓰기가 힘들고 또 사람을 내 마음처럼 일을 해주질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참 어려운 것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줄 것 같고 간수를 다 빼줄 것 같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걸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도 괴롭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 이 믿음이 이게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서 믿고 맡길 것 같은데 참 또 중요한 것들은 맡기질 못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왜 외롭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술 한잔 먹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 터놓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신에게 화살이 돼서 비수를 꼽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에게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삶이 힘든데 참 사람들이 그 외로움들을 달래기 위해서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도박장에 가기도 하고 이런 모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만큼 축복되고 은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 또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믿음,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서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풍랑을 만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 이전에 주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기 이전에 수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예수님의 사건을 목도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제일 가까워. 나는 주님과 나는 믿음이 제일 좋아. 자기들이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역시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12 제자들의 믿음이 바닥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화려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그 문제를 만나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주님께서 책망할 만한 믿음, 그 정도 수준의 믿음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불안에 떠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겠죠. 그런 책망들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본질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네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문제와 풍랑 속에서 왜 나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요, 이 머리로는 믿어요. 배워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믿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애끓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못 줘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문제를 만나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준에서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것이 바닥에 드러나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들은 믿어요. 주님께서 요셉의 앞날을 인도하신 것을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신 요구가 뭡니까? 너 뭐 해라, 뭐 가져와라, 이거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성경을 보고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사건과 기적을 보고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어야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근데 믿음이 없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믿음이 없이 예배를 꼬박꼬박 나온다.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믿음이 없이 예배로 나아가면요,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 속에서 예배의 맛을 알아요. 그 믿음의 맛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해 본 사람들은요, 뭘 아냐면 기도하는 그 맛을 알아요. 아,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네. 요 맛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어 맡기질 못해요. 내어 맡기질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성경에 나와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믿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했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요. 아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아,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지. 그때 일하셨지. 지금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까? 아이, 모르겠어. 믿는다고 되겠어.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맛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이 수납장 위에서 막 껴내릴 때가 있어요. 아빠가 딱 안아주고, 껴내리면 안아주고. 그럼 아이들이 재밌어 합니다. 그렇죠? 왜 재밌어요? 이게 내어 던지는, 온몸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내어 던지는, 그걸 받았을 때에, 야, 이게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있구나라는 거.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도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맛보아 경험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자리 가운데 딱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는 도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뭐 돈이 있죠. 그 돈들이 있어. 카드에 보면 돈이 있을 겁니다. 한 몇 천만 원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을 어떤 매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요, 현찰을 주고 사야 될 때가 있어요. 현찰을. 카드 리더리가 고장 났든지 뭐 이러다 보면 현찰을 줘요. 근데 주머니에 현찰이 없네. 근데 카드에는 돈이 많아. 근데 나는 그 물건을 사야 돼. 지금 물건이 100원짜리야 10불짜리야. 근데 이걸 현찰이 없네. 그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돈이 없으면 못 사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현찰 10불 내라는 거예요. 현찰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할 때 내가 써야 될 때 그 돈은 나에게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할 수 없는 1억보다 지금 쓸 수 있는 100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용하지 못하고 역사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어지면요, 믿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기를 맛보아 아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믿음 하면요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있었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근데 막상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가 딱 오니까, 풍랑이 딱 오니까 뭐예요? 주님을 알았고 배웠고 들었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들었고 배웠고 알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이냐 진짜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문제를 만나보면 이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적나라하게 그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도요, 평상시 때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관계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를 만나고 결정적 코너에 몰리는 상황 가운데 딱 맞부딪힌 상황 가운데 딱 있어 보면요,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이게 그대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도요, 좋은 것만 보면 안 된다고. 정말 상황이 코너로 몰렸을 때, 위기 가운데 절박함에 몰렸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 그리고 그때 반응이 현찮다 그러면은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신앙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한 공동체고 믿음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위기나 문제를 딱 만나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이, 믿음이 어떠한가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경우가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사람은 가장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행하는 반응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금식 기도하자, 뭐 릴레이 기도하자 이러면은요 막 부담을 느껴요. 그죠? 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러면 괜히 썼네. 뭐 이런 것들,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요,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믿음으로 응답하실 건데, 100% 응답하실 건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요구합니다. 그게 괴롭습니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왜? 이야기하면 무조건 받을 건데 뭐.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라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 자체가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요,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위기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거 기도한다고 이거 되겠어? 이런 말이 대박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야, 믿는다고 되니? 교회 가면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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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인생이 되니?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됩니다. 그래서 됩니다.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삶을 끝까지 지켜볼 사람이 누구예요? 내 부모님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이거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분이 우리 어머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되니? 믿는다고 되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하나님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호주를 왔어요. 신앙생활하고 뭐 한국에서 한 20년 사역하다가 호주를 왔어요. 호주 올 때 몇 년 만에 한국을 딱 갔어요. 하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셨나?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야, 니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야 살아계신 것 같긴 하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위기와 문제를 만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행했던 것은요 믿음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보였던 것,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며 믿음은요 사용할 때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믿음이 우리가 오늘 예배했어요.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예수 예배 안 했던 사람들하고 예배하는 우리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차이가 없어. 별로 살아가는 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근데 결정적이게 위기를 딱 만나고 문제를 딱 만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사람이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큰 차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고 우리 위기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이라고 하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를 누가 주신다고요? 문제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고난을 누가 줘요? 사단마귀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 낙심하고 너 절망하고 너 힘들어해 라고 우리에게 그런 절망감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문제와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배했던 거, 네가 기도했던 거, 네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네 삶의 현장의 문제 가운데에서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용이 될까? 가치가 그 믿음이 사용이 역사가 될까 안 될까요? 100% 역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전문 백분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처음 건넌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 말합니다. 여기 말고 요리다가 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긴 고기가 없는데요. 근데 이 베드로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내가 믿어보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많이 잡힐 수도 있겠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도 있겠지. 떼거지로 뭐 지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라는 말씀이 이게 포인트예요. 똑같은 절망과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좀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죽기 전에 주님이 안수하시면 나았을 건데 지금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이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낙심해 있는 그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믿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머리에 들려졌어요.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믿어버렸네. 믿으니까 뭐예요? 주님이 무덤에서 썩은 사흘이 지난 그 나사로의 시신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반응이 잘 안 돼. 반응이.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돼. 믿어지질 않아.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맡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어요.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불안불안해? 내가 볼 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럴 때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상황과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도와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입이 안 끓어. 사람들한테는 도와달라는 말을 막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는 말 자체를 입 여는 게 이게 천근만근이야. 이게 정말 어려워.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내뱉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 인생은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네. 이 한계 위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말은 말로써 하는 것은요 믿음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움직이질 않아요. 행동하질 않아요. 내가 맡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음은 항상 추상적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항상 이상적인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긴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의 모순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를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질 않아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경외하는 것 같은데 의지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같은데 내어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믿음.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신데 너의 위기를 해결하실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그럼 여호와를 의지해라고 말하는 말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런 모순적인 신앙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유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건 없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막연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긴 하네. 오늘 예배한 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요, 그 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작은 문제 하나에서 믿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없어도 나올 수 있어요. 예배는 믿음이 없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도자 예배자라고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의뢰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과 스스로의 판단처럼, 그러나 문제와 위기를 딱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요, 딴 게 아닙니다.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너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 너 이거 최선이야? 이걸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먹이면서 함께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이 주구장창 그들에게 보여줬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를 주님이 요구하는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요구했는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을 할 때 내가 남들보다 많이 하고 남들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또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제일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실수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싫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으니 제가 줄 수 있으면 다 줍니다. 한빙이라 아지도 않아서. 장로님 좀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 나한테 기도할 때 밥 한 끼 먹는 거 놓고 기도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밥 세 끼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나는 못 먹는다. 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손들면 진짜 진짜 보통 문제 아니라 이거. 그런 분들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상황에서 보면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당연히 있는 건데 그 당연히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을 좀 하라고 마음을 월요일부터 주셨는데, 금식이 너무 힘들어서 미루다가 수요일 목요일부터 했어요. 목요일부터 목금 딱 이틀에서 이틀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셔가지고 바로 풀었습니다. 금식을 왜 미뤘냐? 죽을까봐 미뤘어. 죽을까봐. 일하면서 금식하면 죽을까봐. 그래서 금요일 날이 그랬나? 권사님이 그러셨나? 목사님 아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침은 원래 안 먹어요. 원래 안 먹는 거를 금식이라 할 수는 없잖아. 저녁은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점심을 선택을 한 거죠. 아침 점심을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하는데 힘들더라고. 하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저는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는 거는 내가 순교할 수 있어도 굶어 죽는 거는 내가 정말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내가 저를 보면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돌입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돌입하는데 왜 좋아하시냐라고 볼 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뭐라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손대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부분들인데 상황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물론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닐 수 있으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양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왕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으십시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순결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호주로 이렇게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믿을 것도 없어요. 하나 믿었었어요. 아는 목사님을 믿었어. 그래서 왔어요. 근데 믿는 좋게 뭐 한다 그래요? 발등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동네에 믿을 것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호주에 대한 불신이 딱 서서 믿음의 사람, 이 인간은 안 된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믿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근데 어떤 건 믿었냐면 하나님이 오게 하실 때는 이유는 있겠지. 한국에서 개척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게 하신 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제가 영어를 정말 싫어하는데 영어권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신경 쓴 게 뭐냐면요,
예배에 신경 써요. 예배 하나에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했냐면 예배라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주에 오기 전까지 늘 했던 것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게 이제 했던 신앙의 패턴이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안고 가자.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렸어요. 처음에 노가다 하면 얼마나 힘들어. 진짜 손발이 붓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출근하고. 그러면서도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돌아보면 믿고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이 세워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개인의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봤거든요. 내 삶 속에서. 때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때론 강하게 설교를 하는 이유 이것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 강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왔냐? 어? 응? 다음 주부터 8시 같이 와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요, 먹고 살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사네. 그죠? 그걸 보면, 뭐, 예수 믿는다고, 믿음을 가진다고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근데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시선이 향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동네라서 그래요. 호주가.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분명히 풀어갈 수 있거든요.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네 옆에 누운 네 아내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힘들어, 피곤해. 목사만큼요, 응? 이 죄악에 노출된 케이스도 많지 않아요. 맨날 만나는 게 사람이에요. 맨날 또 하는 게 뭐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도 있고, 돈도 항상 교회에 걸리고, 성문제도 항상 가까이서 걸리고, 언제 넘어질지 몰라, 사람이. 그냥 믿는 거는 그냥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해봐야 그 마음 바뀌면요, 그냥 또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의지하고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낙심케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 나를 믿잖아. 어? 너 하나님을 믿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잖아. 나를 믿잖아. 그러니까 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을 다 포함합니다.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비자의 문제, 근심이 다 있어. 그 모든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근심이 안 돼요.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맡기게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며 맡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근심을 바꾸어서,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믿음, 내어 맡기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질 않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 왜?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타이밍에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고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어봐야 소용없다라는 이딴 소리나 나와지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요거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고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 상황을 끌어가는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